저희는 지난주에 모든 것이 때와 기한이 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은 인간의 한계성을 드러내는 말로서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를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기한이 있다라는 이 말씀은 반복하지만 인간이 원하는 대로, 인간이 뜻하는 대로 세상이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세상은 움직여져 가는 것이지 결코 인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거스를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모든 역사는 개인의 삶이든 국가든 오직 하나님의 정하신 주권과 한계를 벗어날 수 없으므로 인간이 세상의 그 무엇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의 뜻대로 바꿀 수 없다는 말로서 결국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이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믿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도 안타깝게도 인간이 역사를 바꾸어 갈 수 있고 인간이 세상을 자기들의 계획과 뜻대로 바꿀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 너무도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며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인간은 단지 도구로만 사용될 뿐이지 그 누구도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실제로 현실 가운데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기보다는 인간을 더 신뢰하고 인간의 말을 더 믿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범사의 기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 인간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유능한 지도자와 통치자가 국가와 나라를 이롭게 만들 것 같고 또 반대로 무능하고 어리석은 통치자가 국가를 망하게 할 것처럼 볼 수 있으나 여러분 그러한 일들은 언제든지 그 반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노아와 같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 가운데서 함과 같은 불순종의 자녀가 태어나기도 하고 또는 다윗 같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에게서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가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 놓은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오히려 두 쪽이 나게 만드는 일을 이룬 것을 우리는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셨지만 그는 그 솔로몬에게 주어진 지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버렸고 결국은 그 후 세대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나누어지게 되는 그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 것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하나님의 역사와 더불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바라보는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여기에서 인간의 노력과 수고는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반문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여 그 무엇을 이루어도 궁극적으로 인간 자신의 노력과 성취를 통해서는 진정한 삶의 가치와 기쁨과 행복을 찾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읽었던 것처럼 9절에서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라, 무슨 이익을 위해서, 무슨 기쁨을 위해서, 무슨 행복을 위해서, 무슨 성취를 위해서, 무슨 삶의 의미와 가치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면 거기에는 그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거기에는 참된 가치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말은 인간이 노력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는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결코 이룰 수 없고 또한 오지도 않는다는 뜻이죠. 물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무엇을 성취했을 때 거기에는 일시적으로 또한 순간적으로 또는 단편적으로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이 오기도 합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서 지위를 얻었을 때,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했어서 부를 얻었을 때 그것들이 일시적으로 기쁨과 행복을 준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가져보았을 때 그것들이 과연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가치와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이냐 했을 때 그것들은 단지 일시적인 것뿐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가져보았지만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허무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일시적이며 순간적인 단편적인 기쁨과 행복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또한 궁극적이지 않으며 지속적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우리들에게 참된 삶의 가치와 의미를 충족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습니까? 왜 인간의 노력과 수고의 결과로는 진정한 삶의 가치와 의미를 찾지 못하고 행복을 찾을 수 없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러한 성과를 통해서는 삶의 의미와 가치, 기쁨과 행복을 얻도록 그것으로 만족하고 충족하도록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인간이 얻고자 찾고자 누리고자 해서 도달하려는 거기에는 다시 말하면 부나 권력이나 지위나 권세, 그곳에는 궁극적으로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를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학식을 통해서, 명예를 통해서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것이었다면, 아니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에다가 그런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 때부터 해 주셨다면 우리가 부를 얻었을 때, 권력을 가졌을 때 거기에서 참된 의미와 가치를 누렸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나 권력이나 명예나 학식을 주셨을 때 거기에서 인간의 참된 행복과 가치를 얻을 수 있도록 그곳에 그것을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그것을 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그것을 얻고 아무리 그것을 우리가 성취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는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 평안과 안식, 참된 가치와 의미를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처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교회는 오늘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르며 기도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의 부자가 되고
여러분의 권세가 주어지고 여러분에게 명예가 주어지고 여러분에게 지위가 주어진다고 그렇게 거짓 말씀을 선포하는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순종하면 기도하면 열심히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그런 것들이 주어진다라고 할 때 거기에 기쁨과 행복과 인생의 참된 가치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거기에 기쁨과 행복과 인생의 참된 가치와 의미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고 열심히 복음적 삶을 살았을 때 그것들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설교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살 때 그런 것들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것은 곧 하나님의 궁극적인 본질적인 축복인 것처럼 가르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은 전혀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왜 성경이 한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한 말씀은 저렇게 말하는 말씀의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냐? 결코 말씀의 충돌을 일으켜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강단에서 얼마나 거짓된 말씀들이, 얼마나 왜곡된 말씀들이 전해지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인간에게 주어진 눈에 보이는 이 현실적인 것들은 인생에게 참된 기쁨과 행복, 만족과 평안을 주지 못하며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주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정말 진정 행복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진정 기쁨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진정 만족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런 것들을 꿈꾸는 사람들이 내가 부자가 되고 싶고 내가 권력을 갖고 싶고 내가 학식을 갖고 싶고 내가 지위를 갖고 싶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모든 삶은 결국은 이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허무와 헛됨을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허무와 헛됨이라는 것은요, 말이 허무와 헛됨이지 거기에 얼마나 깊은 절망과 낙심과 상처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렇게 쏟았는데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이거냐? 그랬을 때 우리는 허무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허무하다고 말할 때는 거기에는 얼마나 깊은 상처와 고통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쫓을 때 거기에서 허무와 헛됨이 다가오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것을 쫓지 말라. 모든 것이 때와 범사에 기한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그곳에서는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가 주어지지 않았고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정 행복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꿈꾸는 그런 꿈을 제발 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부자가 되고 싶고 지금보다 더 권력을 갖고 싶고 지금보다 더 높은 지위를 갖고 싶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것은 거기에는 그 어떤 경우에도 참된 기쁨과 행복, 삶의 의미와 가치가 없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거기에서는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서 인생의 참된 삶의 의미와 가치와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얻겠다고 하니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라고 우리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창조 때부터 인간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얻도록 하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져보았으나 결론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생의 참된 삶의 가치와 의미와 기쁨과 행복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어떤 자연 만물과 세계에는 진정한 삶의 가치와 의미를 얻을 수 있는 그 어떠한 장치도 하나님께서 마련해 오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약을 하는 사람이 처음에 그 달콤함에 속아서 결국은 그 마약에 빠져서 인생을 망치지 않습니까? 이 불안한 것이, 권력이라는 것이, 권세라는 것이, 지위라는 것이 마치 거기에 행복과 기쁨이 있을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그런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그곳에 진정한 삶의 기쁨과 인생의 가치를, 행복을 마련해 놓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삶의 가치와 의미와 행복과 기쁨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만, 하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만사를 그 때에 따라 아름답게 행하신다라는 뜻으로, 다시 말하면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아름답다.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다면 그것은 아름답지 않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다면 그것은 아름답지 않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다면 그것은 행복하지 않는 곳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인간과 세상 만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때 그것에서 비로소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와 기쁨이 있다는 말입니다. 즉 만사가 무지하고 악하며 어줍지 않은 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름답고, 내가 하는 일이,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동행할 때, 그렇게 그 무엇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삶의 가치와 의미를 누린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하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로 이루어질 때, 우리가 추구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일로 이루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거기에서 인생의 참된 가치와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그가 정하신 질서가 어쩌면 오히려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보람없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이 귀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너무 답답하고요, 하나님이 내 삶을 너무 구속시키고 내 삶을 너무 얽매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온갖 형태의 자유를 구속시키는구나, 그래서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즉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왜 믿는 자의 삶에는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많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원치 않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이렇게도 많은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를 너무 구속시키지 마세요. 나를 너무 얽매이게 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르는 것이 나를 구속하고 답답하게 하고 얽매이게 만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이 실제로 나를 힘들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들고 보람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은 정반대로 우리의 인생과 삶에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주는 것이라고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신앙을 쫓아서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부모가 자식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거나 또한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요구했었을 때 내가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내가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것이 마치 나에게는 그 누구도 주어지지 않은 오히려 자유와 행복을 빼앗아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러나 그것은 그로 하여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었을 때 누리는 그 일시적인 기쁨 뒤에 그 많은 고통과 헛됨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의롭게 경건하게 살고자 요구하는 부모가 자신의 삶을 힘들게 괴롭게 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론은 실은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이나 천지 만물의 역사 또는 만물과 만사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하나님의 뜻과 통치 안에서만 그 참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고 이 본문은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밖에서는 모든 것이 의미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애써서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이루었는데 왜 그것들이 허무하고 헛된지 아실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흔히 오해하기를 무엇이든지 내 뜻대로 하는 것이라야 의미가 있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라야 거기에 기쁨이 있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라야 거기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무엇인가를 하나라도 성취하면 스스로 내가 이렇게 이루었구나 라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와 가치가 바로 나의 소원을 성취하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사람의 진정한 존재 가치는 사람이 자기 뜻을 세우고 이루는 그것에 있지 아니한가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사람의 진정한 존재 가치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이를 실현하는 것에 있지 아니한가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즉, 내 뜻과는 상관없는 것들, 다른 존재에 의해서 무엇인가 강요된 것들은 오히려 의미가 없는 삶이 아닌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자신을 귀찮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들고 옥적게 만들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없고 오히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대로 성취했을 때에 거기에서 비로소 참된 기쁨과 가치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들은 모두 알게 모르게 이런 생각에 젖어 있으므로 저마다 사람들은 자기 뜻을 고집하고 그 고집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일을 의논하고 결정할 때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의견을 내세우고 그것을 관철하고자 애를 쓰며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에도 자기를 과시하며 자기의 뜻을 강요하게 되는 이유 또한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자기 뜻이 관철되면 무슨 대단한 것을 얻은 것처럼 내가 이겼다, 내 뜻을 관철하였다 하면서 흡족해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사람은 인간의 가치가 자기의 뜻을 이루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어줍잖은 자기 뜻에 집착하는 미련한 자일 뿐입니다. 그는 아직 세상에 속된 생각과 관행의 때를 벗지 못한 사람이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스스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관철하고자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히려 진리를 통해서 만사의 가치는 내 뜻을 이루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면 결코 자기가 뜻을 이루어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오히려 무지하고 부패한 나의 뜻이 오히려 일을 망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가져야 할 지혜로운 태도일 것입니다. 그래야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뜻을 내세우지 않고 늘 엎드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확인하며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이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자기 뜻을 이루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고 그것에 대단한 의미를 두는 습성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잘 알고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은 실제로 알고 있습니까? 사람이 자기 뜻을 이루는 것을 그렇게도 좋아하고 자기 뜻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대단한 의미를 두는 이 습성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 알고 계세요? 창세기에서 뱀이 선악과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말씀에서 이 마귀의 깸에 넘어가서 인류 최초의 범죄의 본질에서 바로 이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매이기를 거부하고 자기 뜻을 쫓아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자식이 부모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부모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들을 힘들게 생각하고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요구하는 권유와 또한 성경이 말하는 명령 앞에 그것들에 순종하기를 힘들어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출발한 것인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들 안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는 그 죄의 결과가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모든 것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도록 만든 것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에 대한 결과로 우리들에게 들어온 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죄성은 어디에서도 어김없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들을 어디에서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권위 앞에 끊임없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관점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항상 내 주장, 내 뜻, 내 생각이 맞다라고 주장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내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살리라 라는 것이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에 대한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바로 이 범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소위 말하면 자기 성취,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내가 얻고 성취했을 때 거기에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그래서 그것들을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바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너희들이 보기에 거기에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기쁨과 행복이 있을 것이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들 다 가져보아라. 그게는 허무와 헛됨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셨을 때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그것으로부터 주어질 수 있도록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삶의 가치는 그런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에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뜻대로 살기로 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자기 뜻을 이룸으로써 고귀한 삶을 살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와 죽음과 마귀의 노예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하죠. 아마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어 보십시오.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하고서 그리고서 죄가 들어와서 그 죄의 지배를 받았을 때 그들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바라는 대로의 삶을 살게 됐을 때 그 결과가 그들의 인생이 더 고귀한 삶을 살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와 죽음과 마귀의 노예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통제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고귀한 삶을 살기보다도 더 바른 삶을 살기보다도 오히려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각 사람의 인생이 전체 인류 역사가 악하고 더럽고 부패하고 추하고 비참해졌을 뿐입니다. 아름답고 선하며 의롭고 거룩한 본래의 영광을 오히려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인생과 역사에서는 진정한 아름다움이 참된 의미와 가치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만물과 만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말하면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인간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정해진 대로 움직인다면 운명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인간의 자유는 얼핏 논리적으로 상충되는 것 같이 보이고 함께 수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느껴지기 쉽지만 실제 삶과 현실 속에서는 자신의 뜻과 의사와 상관없이 되어가는 이와 비슷한 일들을 경험하고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내 인생이 하나님의 간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요, 그 밖에 다른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이 그 처한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 외에도 부모와 형제와 이웃의 견해와 충고와 강요와 또는 협박에 의해서 우리의 결정과 행동은 크게 영향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이렇듯 사람이 자기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오직 자신의 뜻만을 내세우며 자기 홀로 어떤 간섭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겠다는 것은 어리석고 비현실적인 망상일 뿐입니다. 왜? 사람은 자기 스스로 그렇게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하면서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실제로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의 삶의 터전인 이 땅의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에 제한을 받으며 갖가지 인간관계로 얽힌 친지와 또는 이웃들의 다양한 간섭과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치 않았는데도 그들로 말미암아서 그들에 의해서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또한 처지와 상황이 심각한 난관에 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릴 말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는 각자가 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자기가 세운 계획에 따라서 그리고 그것을 이루고 성취하면 거기에 기쁨과 자유와 행복이 있을 것이라고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삶의 영역 속에서는 그것들이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내 주변에 있는 어떠한 요인들이 나로 하여금 전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갑자기 나에게 불의의 사고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가족이나 친지에 의해서 또는 어떤 사람은 친구에 의해서 사기를 당함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온갖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계획하는 바에 따라서 그러한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삶으로부터 방해받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는 천사와 악한 영들과 마귀까지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서 우리 자신의 삶을 이상한 방향으로 끌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마약에 사로잡히거나 또 어떤 사람이 동성애로 인생을 망가뜨리거나 또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오락에 빠져서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들을 상실하게 되는 이러한 것들은 천사와 악한 영들이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고 우리의 인생을 사로잡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망가뜨림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가장 근본적인 다스림과 통치는 결국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와 그 질서는 가히 복잡하고 광범위하고 심오함, 사람의 어줍지 않은 지식으로 파악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닌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와 그 질서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지혜가 더 이상 파고 들어갈 수 없는 한계가 어디서나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세계와 역사와 인생의 복잡다단함과 심오함 앞에서, 그 신비로움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우리는 찬송해야 할 것이고, 그러나 동시에 무지한 인생으로서 그 앞에서 겸허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가 인생의 참된 가치와 의미를 얻고자 한다면, 인생에서 참된 행복과 기쁨을 얻고자 한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유일하게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가 있는 줄을 알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의 전한 말씀들을 잘 이해하였습니까? 잘 정리가 되었습니까? 인생은 인생들이 추구하는 것을 통해서 결코 참된 삶의 가치와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조차도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에 제재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궁극적인 것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만 그 추구하는 것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인생의 참된 기쁨과 행복과 가치와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해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인간에 있어서의 진정한 행복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도록 찾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늘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그분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가치와 기쁨과 행복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엉뚱한 곳에 우리의 정력과 시간을 쏟지 않아야 할 것이고, 엉뚱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엉뚱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다가는 결국은 헛됨과 허무에 휩싸여서 인생을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이 추구하는 삶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바처럼 오늘날 교회 강단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하게 왜곡되어서 마치 인생의 기쁨과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부와 권세와 명예와 학식에 있는 것처럼 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신앙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바른 질서를 세우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